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은 한 두 부류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 부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그분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중간에 뭐 전도를 받든지 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든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된 두 부류. 물론 어디나 기독교인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환난과 시험은 다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후자 중간에 예수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부류입니다. 그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가장 큰 시련이 뭘 것 같습니까? 저는 제사 문제였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제사 문제가 부딪힐 겁니다. 그 제사 문제로 인한 시련은 엄청났습니다. 제 아버지가 장손이셨는데 1년에 제사만 10번이었어요, 집에. 그걸 뭐 도포자루 입고 갓 쓰고 이렇게 지내는 새벽 1시에 문 열고 뭐 이런 유교 집안에 아주 튼튼한 그런 그 제사 문화였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제사를 안 지내겠다 이러고 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뭐 친척들이 난리 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문중에서 다 쫓아왔어요, 집에. 1년 동안을 시달렸습니다. 1년 동안 이 집 끌려다니고 저 집 끌려다니고 뭐 이러다가 저러다가 맨 나중에 결국은 타협을 본 게 아버지께서 남겨주셨던 어마어마한 그 유산, 그건 제사 지낼 거니까 다 내놔라 이래서 좋다. 그럼 그거 주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얻자. 이런 결론으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 쉽게 말하면 쫓겨났습니다. 문중에서 쫓겨나고 너는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러고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그 환난과 시험 1년이라는 시간이 말이 1년이죠.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새벽에도 들어오고요. 한밤중에도 쳐들어오고요. 뭐 말로 표현 못했습니다. 영적으로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교회 가면 막 너무 간절하고 막 말씀마다 다 아멘 아멘 그냥 찬양 부르면 눈물이 나고 너무 좋았고 뭐 또 신앙적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게. 처음으로 당해보는 세상의 궁핍과 또 처음 당해보는 그 환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치면은 찬양하다가 또 마음이 추스러지면 또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반복이 된 줄 모릅니다. 그 찬양 중에 특히 많은 찬양 부른 중에 가장 제가 애창하고 열심히 부르고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위로받고 힘을 받았던 찬양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는군요.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그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확 달려 들어가서 확 끄집어가지고 막 확 뒤집어 놓고 이래 주시면 좋겠는데 내 바람하고 다르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잠잠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보고 기뻐, 어찌할 줄 모르는 기뻐하시는, 그게 찬양 가운데 10번 부르니까 그게 내 기도가 되고요. 20번을 부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이 되고요. 30번을 부르니까 그 안에 녹아들어서 그냥 다시 하나님을, 세상을 바라보면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찬양 참 많이 했습니다. 연습하려고도 많이 했고 또 그 옛날 생각이 나서 많이 했고, 그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예수를 믿었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댈 곳은 하나님 품입니다. 우리가 더 찾아 들어갈 곳은 하나님 마음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그 성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찬양 안에서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스바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전에 소선지자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서에서 말하는 건 이스라엘의 지금 마지막을 예언하고 그리고 나중에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스바냐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부분은 1장 1절에서 3장 8절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가 이스라엘 스바냐의 첫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악인들의 심판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는 심판을 받을 거다. 그리고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남은 자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본문 3장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너희들이. 둘째는 하나님의 교훈을 너가 받지 않았다. 받기 싫어했다. 그리고 셋째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교 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가운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했다.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결과 이런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데 어떤 징계를 받았죠?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스바냐서는 유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임할 여호와의 날의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회심한 이방인과 그리고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헌신하시는 13, 14, 15 여전도회와 경향의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첫째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첫 머리 시작에 그때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 그 이후의 때, 하나님 심판하시고 난 그 이후, 지금 9절까지가 심판에 대한, 그 앞에 8절까지가 심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때에 심판하시고 난 그 이후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스바냐 1장의 3장 8절까지 그 심판,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1장 2절에 보면은 진멸한다. 하나님 그 배반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그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겠다. 1장 4절에 보면 멸절되었다. 하나님이 진멸하니까 그냥 멸절돼 없어져 버렸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하셨다.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은 소멸했다. 이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결과들이죠. 그 네 가지 3장 2절에서 말했던 그 네 가지 죄의 결과 소멸되고 멸절되고 벌하고 진멸되고 사라져 버렸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회심한 자 그리고 남은 자들의 그 입술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이거죠. 택하신 백성을.
전에는 우상을 부르던 입술이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당신을 섬기게 하시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또 15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거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형벌이란 말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제거하였다는 말은 완전히 뒤엎어버리다, 없애버리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았다. 택한 백성, 회심한 백성, 하나님을 믿겠다고 입에 여호와를 부르는 그 입술,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없애주겠다는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셨고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원수를 쫓아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안에 거할 때에는 원수들에 의해서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죄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쫓아내심으로 당신의 자녀 성도들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원수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원수들을 파멸하시고 그 당신의 자녀들은 항상 구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홍해를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다 구원해내고 난 뒤에 개나 소처럼 돼지처럼 취급하던 그 애굽 바로의 군사들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싹 물을 메워버림으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원수들은 하나님이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은 또 어떻습니까? 그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자기가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드는 그 사형틀 장대 위에 하나님께서 하만을 매달아 버렸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좋은 길로, 좋은 것으로 회복해 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사역은 본문 19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때 앞으로 너희가 포로가 될 거다. 그때 매를 맞아서 쩔뚝거리고 쫓겨다니고 수많은 수욕을 받겠지만 구원의 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거다. 남은 자들, 또 회심한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그들은 고난은 당하겠지만 마지막 날에 너희가 칭찬과 명성을 얻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처참한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남은 자에게 임하는, 회심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원수의 흉악한 고통에서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심으로 내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축복의 음성이심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앞에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만이 펄럭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무한한 힘을 부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랬습니다. 손을 이렇게 늘어뜨린다. 어떻습니까? 빳빳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쭉 절망하는 낙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것은 곧 내 백성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너는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사실 절망이나 낙심, 두려움 이건 신자들에게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상은 신약에 와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도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따라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말씀은 동료됨이 없는 내면적인 깊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대단하죠.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는 사랑 그 한 10배, 1000배는 더 될 겁니다. 손자들이 재롱을 떨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어찌할 줄 모르시더라고 그냥. 복도에 막 쫓아다니죠. 그 근엄하신 장로님들께서 그 손자들 앞에서는 그냥 뒷공문이를 졸졸졸졸. 왜 그러시겠어요? 너무 기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좋으면 만지지도 못하잖아요. 어찌할 줄을.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고요하고 깊은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13, 14, 15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경양의 성도 여러분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이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우리가 잠기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회복해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사랑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비록 지금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무게 있는 믿음과 충성을 다하시는 13, 14, 15 여전도회와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